62가지 말씀의 흐름. 유 목사님께서 이제 62가지가 사실은 성경 전체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에게 주셨어요. 주셔서 하는데 말은 62가지 두 가지 하는데 내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잡았거든요. 그냥 기도의 원리, 다스키초, 훈련, 조직 이거는 이렇게 붙잡고 있었고 또 하나는 배려, 소통 9가지는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펴보실래요? 김영 목사님께서도 첫 번째 이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서론을 잠깐. 아유, 글쎄. 랩런트, 유니티, CRA, 우리가 지금 RUTC라는 이 명칭이 랩런트 남은 자, 그죠? 남은 자, 유니티, 모임, 트레이닝, 훈련, 장소, RUTC예요. 이게 RUTC.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RUTC.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RUTC라는 뜻이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번 청소년 수련회에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애틀을 깨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세트를 갖추라고 했는데 저는 어디에 말씀이 꽂혔냐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셨거든요.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애틀을 깨고 세트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또 하나는 갖추라. 이것은 RUTC 제1, 2, 3 RUTC 실현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현이라는 게 되어진다는 뜻이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되어지리라거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세인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로 우리 친구들이 굳게 붙잡고 진짜 나는 빛이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잡고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보면 삶의 본질 21가지. 그림 같이 봐야 돼. 아니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림 펴보세요. 그림 이거 펴보세요. 삶의 본질 21가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데 뭐 갈보리 우리 다 외우죠. 갈천당 1호이가 그지? 예진이 안 외웠니? 그지? 갈천당 1호이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내셨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이자는 이 21가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전도사님은 말씀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말씀 계속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각인뿌리 체질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각인뿌리 체질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24, 25 영원 24는 내가 이끌어가는 내가 정말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 25시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원. 이게 삶의 본질 21가지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걸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설명을 막 깊게 다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나 무엇 하나 문제 사건 속에서 반드시 승리해요. 봅시다. 우리에게 인간관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 생겨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메시지로 잡아야 돼요. 창세기 37장에 나왔던 요셉도 자기 가정의 문제를 뭘로 잡았냐면 메시지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성공해도 문제라고 성공해도 실패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이래 저래가 아니라니까. 어떤 가정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정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 대신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거지. 메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본질인 이 21가지를 붙잡고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가 누구예요 우리가? 세인아? 누구야? 어저께 어떤 애 그러더라. 하나님 어디 계시니? 근데 하늘에 계신데.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애는 마음속에 보고 들은 게 있잖아. 마음속에. 나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입술을 안 믿어줘도 계속 믿어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해 주세요. 고백하는 그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보세요. 배려와 소통 9가지예요. 배려와 소통. 거기 보면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보는 영적인 눈, 현재를 보는 영적인 눈, 미래를 보는 영적인 눈. 위, 아래, 옆을 보면 위는 섬겨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선대인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게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도 되게 상처받아요. 정말. 근데 이제 부모니까 참고 자존심을 꾸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진짜 부모는 위는 섬기고 아래는 배려해줘야 되는 거죠. 네가 따까리니까 네가 막내니까 막내야 부르면서 계속 심부름시키는 거 이것도 우리는 이제 농담으로 하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배려해주는 거. 또한 옆에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뭐 빵 셔틀 과자 셔틀 시키면서 계속 옆에 있는 친구를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무시하면서 돈만 뺏어 가서 쓰고 아니면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버리고 절대로 놀아주지 않고 이건 이 9가지만 잘 가지고 있어도 사회생활 성공해요.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니?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하고 이게 안 맞아요. 자식이랑 다 누가 마음에 들겠니? 어떤 다락방에 가서 그 말을 했어요. 그 친구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조금 잘 따라오는가 싶다가도 그렇게 포기를 하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노골적으로 말을 했어요. 누가 마음에 들겠냐고. 사회 나가면 더럽고 치사해도 갑질하는 사람을 만나도 참고 있어야 하는 게 의리라고. 근데 내가 직장생활 2개월 하다가 진짜 저 사람 진짜 나 마음에 정말 꼴레시 한장했다고 2개월 만에 직장 그만둬. 또 3개월 만에 3개월 다시 직장 옮겨가지고 3개월 만에 나 진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이러면서 꼴레기 셔서 그만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위 아래 옆 우리가 왜 싸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싸가지가. 응? 싸가지가. 그러면 위를 알아보고 아래를 알아보고 옆을 돌볼 수 있는 이 눈만 조금 열려도 사회생활에서 갑오브 갑이 돼요. 언젠가 말했죠.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에서 그 인사부에서 이 사람을 승진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상위 1, 2%를 못 건든대요. 상위 1, 2%는 건들 수가 없대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탁월하니까. 근데 여기는 뒤에 가서 물어본댔잖아. 윤서야 인재공사님한테. 뒤에 가서. 그러면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다 체크를 하는 거야. 거기서 누락을 시키고 거기서 승진시키고 깜짝 놀랐어. 그분 되게 중국어도 잘하고 되게 대한항공에서 잘 하시는 분이시더라고. 그 대통령 뭐 할 때 막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인사과에서 하신 말씀이었다니까. 그리고 공부를 조금 이게 실력이 좀 못한데도 인간관계 좋은 사람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승진되더라는 거야. 우리가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없어요. 높이 넓이 깊이를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또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배려와 소통 속에 있는가? 이기적인가? 나 중심적인가? 전도사님도 되게 우리 엄마 닮았어요. 우리 엄마가요. 자식을 돌보는 방식이 달랐겠지. 우리 엄마는 밥 해놓고 당신 혼자 막 동네 나가서 당신 밥을 먹고 온다? 우리는 우리가 챙겨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막 따뜻한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내가 그걸 닮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갱신하면서 나는 내가 더 좋은 거 먹고 내가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내가 먼저. 근데 이제 그게 바뀌더라고. 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를 받으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를 어디를 더 도울 것인가가. 그러면서 저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항상 내 중심적이야. 내 의지대로 안 되면 어떤 조직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 그건 아니죠. 뒤에서 조종하고. 이건 되게 뽀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와 소통 속에 이 9가지만 불신자도 9가지만 되어지면 성공해요. 불신자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것만 진짜 머릿속에 있으면 평생에 오늘도 메시지 중에 이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항상 복음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와 사건이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가는데 남는 건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없고 열등의식이 강한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부분을 내가 알고 깨닫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예요. 전도 전략이에요. 5기초 막 훈련, 조직, 미래 나왔는데 전도사님은 5기초를 잡았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팀 사역이 돼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가정 미션업이 돼서 어떤 누가 와도 살아나고 또 전문 교회를 통해서 전문인들이 살아나고 지역 전체를 살리는 지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까지가 아직은 내게 아닐 수 있지만 이걸 우리도 솔직히 지난 11시 예배 때 했을 때 성도님들 과반수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원하는 바예요. 그리고 우리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생명 살리는 거구나, 영혼 구원하는구나. 그러면 윤서 같은 경우에도 다락방 2019년도에는 내가 다락방 문을 열도록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저에게 전담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보는 기도 제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나는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네 번째는 언제 해야 되는가로 가요. 네, 언제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언제 해야 되는가 4번. 언제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원리 5가지예요. 렘넌트가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고, 보세요. 그림 같이 보면서 봐요. 구원과 영적 축복에 대한 감사, 말씀 흐름 속에서 강단, 그다음에 말씀 묵상, 암송과 녹취, 말씀 암송과 녹취를 통한 각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가 되냐면 복음이 개인화가 돼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감정에 휩싸여서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면 여기서도 이게 복음이 개인화가 되면 뭘 하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바르게 시작하라고 하시나 보다.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 어저께 예주가 노트북 놓고 왔다는데 내가 가슴이 너무 철렁하는 거예요. 이 생각 들으면서 막 계속 기도가 됐었어요. 하나님 주의 초구천사를 활성하셔서.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끼는 거 볼펜 하나만 잃어버려도 계속 찾잖아요. 하이택시 좋아하는 거 4,000원짜리 그거 하나만 잃어버려서 찾는데 노트북을 잃어버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 절망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나 전화 한 번도 윤지한테 했잖아. 어떻게 됐냐고 찾았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그걸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복음의 개인화가 된 친구는 진짜 재수없어.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냐고. 맨날 날 왜 잃어버려도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 통해서 내가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요. 또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나 보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앞에 바르게 시작하라는 계획이구나.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계획이구나. 이걸 읊어낼 수 있어야지 계속 짜증나. 진짜 짜증나는 인생이었다니까요. 전도사님 입에서 불평불만이 다 사라졌어요. 왜? 어떤 것도 다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원리 5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능력 회복이에요. 분산됐고 집착하고 중독을 바꾸는 영적 시스템. 그거 아시죠? 집착하는 거 그거 애인도 그런 애인 사귀면 안 된다. 조금 한 달 정도 사귀었는데 약간 계속 어디니? 문자 어디야? 3초 만에 계속 어디야? 왜 연락 안 해? 왜 안 봐? 왜 이씨? 왜 봤는데 왜 씹어? 계속 이런 여자나 남자를 만나면 진짜 즉각 헤어지세요. 즉각 헤어지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심각한 문제를. 근데 분산과 집착과 중독을 바꾸는 영적 시스템이 실제 기도의 시스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집중이 안 된다. 그럼 분산되는 거예요. 계속 분산. 전도사님 어제 밤 샜어요. 우리 아들이 아주 일찍 들어오시더라고. 밤을 샜는데 그거 아시죠? 밤새 영적 싸움.
기도식 마무리를 하고 그 흑암 결박하고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알죠? 뭐 해지 우리? 유튜브? 요즘 내가 재밌게 보는 게 있거든. 막 그런 다른 건 아니고 야한 건 아니고 이게 보는 게 있어. 그걸 계속 보다가 마음이 아니잖아 그거. 우리 솔직히 저기 페이스북 그냥 1시간 가잖아. 유튜브 보다 보니까 30분이 지나더라고. 근데 잠은 안 와. 근데 내 안에서 계속 영적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게 안 할게 영적 싸움 했어. 그래가지고 4시 넘어서 4시 한 20분쯤 잠들어서 5시 10분? 그 정도에 일어나서 뭐 화장하면 발생해 보이잖아. 그러고 왔어요. 근데 영적 싸움이 승리했어요. 계속 흑암 걷고 우리 친구들 명단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나머지 기도할 거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 우리 내가 진짜 별 볼 일도 없고 내가 능력도 별로 없고 공부도 딱 우리 집안도 뭐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 나 진짜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연약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나는 너무 상처받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진짜로 기도 수첩 녹취하면서 우리 윤주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녹취를 하겠대요. 가서 보니까 녹취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청소년들이 말씀 녹취를.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 아이들을 좀 강하게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전도사님이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했고 나는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그죠? 5가지 기도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5번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번에 보면 5번에 썸이 3개 7가지 나오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뭐 쇠마, 토라, 탈무드 이걸 가지고 이제 했는데 우리는 재해석을 했어요. 성경과 복음이 지성과 달란트와 영성을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 능력 받아가고는 7 렘넌트는 인성이 준비됐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요셉도 인성이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고자질문에다가 참 꼴배기셨을 것 같아. 되게 그지? 아빠, 쟤는 진짜 저 형이 있잖아요. 저쪽 여기 홍대 가가지고요 여자 만나고 왔잖아요. 걔네들을 계속 그러고 다녔거든. 형들은 딴짓거리 했어. 양치러 간다고 그래갖고 딱 계속 딴짓거리 했거든. 그럼 그걸 갖다가 계속 아빠한테 이르는 거야. 이쁘겠니 밉겠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졌다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 인성이 갖춰졌잖아. 아니라고.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거라고. 복음의 사람이 됐어. 우리가 때로는 나를 욕하고 나 뒤에서 뒷담화를 까고 정말 용납 안 되는 여러 가지 사람과 문제를 만날 수 있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번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번에 그 23살짜리인가가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자기 알바하는 그 가게 옆에서 청년들이 떠들고 있다고 21살짜리가 죽었어. 뇌사상자 됐어. 뭐냐면 그 귓방맥이 한 대 때렸겠지. 근데 떨어지면서 어디에 부딪혔다? 모서리에 한 대 때렸어. 그 사람은 2대 때렸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넘어지는데 모서리에 부딪혀서 뇌사상자 의식불명이야. 그러면 그 21살짜리 이주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귀신이 붙어있는 거고 그 정말 흑암 역사고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그게 이 힘이 귀신의 힘이 있다니까. 하고 그런 케이스가 된다니까. 그리고 이번에 스카이캐슬 맨날 이렇게 짤로 이렇게 잠깐 보다가 금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어제는 다 봤어요. 근데 금요일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반했던 아들이 살인자로 몰려서 어디가 있어? 구치소가 있잖아.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인생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욕망과 자기 성취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굳이 살인자 되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 예서 설대 의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결국 일이 이렇게 꼬여가는 것들 보면서 욕망이라는 것이 너무 무섭고 야 사람을 저렇게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김주영이 그 매니저지 그 펄선턴트를 보면서 하는 생각이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더라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손에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렘넌트 7 렘넌트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있을 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요. 사탄이 결박이 되어 떠나가요. 흑암 나라가 임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내 모든 것이 분산이 되어지고 집착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임하고요. 안 믿던 친구가 죽게 돌아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영우야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야. 이번에 솔직히 수련회 갔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찬양 집회할 때 내가 너희들이 찬양을 하는지 핸드폰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어떻게 알아? 또 이제 우리 은혜 받는 친구들은 막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막 너무 막 찬양에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은 내가 가서 보겠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지하고 예지는 내가 자리를 알아서 갔어. 근데 나머지는 못 찾겠더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진짜 뒤에서 고명주 집사님이랑 할게 기도가 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니 이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더라고. 하나님 이 중에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좋겠어. 다른 아니었어.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근데 이제 덕영이의 프롬을 들으면서 야 얘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 헐 우리 정말 프롬할 때 흥분이 되더라고. 우리 유서를 막 울면서 프롬하는데 내가 혼자 울고 있어요. 그 프롬 속에서 왜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감도 회복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에도 우리 또 뭐 물론 이제 뭐 우리 까불이들 친구들은 와 그냥 오늘 아니야 마지막을 아주 클라이막스를 멋있게 장식을 해서 하나님이 영호야 무슨 뜻일까? 난 뜻이 있었을 것 같아. 그지? 일단 하나 찾으러 가야 되네. 담이 까마득히 잊어버렸네. 그지? 아, 네. 일단 찾아오면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음료수라도? 아, 네. 아니 너 계획 발견했어? 아니. 우리 트레인이는? 저 영웅이 못 발견했어? 이것들 봐라. 한 시간 더 맞아야 되겠네. 진짜로 그 가운데 은혜가 이것이 지속이 안 돼도 괜찮아요. 단 한 번의 은혜가 평생을 가거든요. 그때 찬양 예배 때 은혜 받았지. 그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어. 근데 그걸 그리워해요. 그래서 다시 은혜 받고자 하면 욕구가 다시 생겨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계속 보면 오직 전문성, 유일성, 사회성 준비, 재창조, 시대성 준비하래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직업을 두고 앉으면 안 되니까 시대를 보는 눈도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주일 예배 평일 삶을 승리하래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다가 문제 딱 생기면 그게 그때 깨갱깨갱 하다가 그래도 주여라도 찾으면 감사한데 이걸 갖다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이 개인화가 되도록 말씀 암송하고 말씀 녹취하고 계속 하나님과 홀로서는 단독 시스템이 진짜 필요해요. 이걸 갖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벽에다 붙여놓든지.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이 어제 구명주 집사님이랑 집에 오지 우리 밤 9시까지 코팅했어요. 만들고.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면 영무집에 화장실에 값이 있어. 그걸 갖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김수진 권사님이 다 쳤어. 쳐가지고 우리는 축소하고 전사님이 이거 막 이렇게 테두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테두리 하나 하고 축소해서 코팅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잘 뭔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진짜로 이것을 그냥 어디다 버려두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언약으로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는 서론이에요. 정말로 이 본론이에요. 이것을 평생 언약으로 이 흐름 62가지 말씀의 흐름을 평생 언약으로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렘넌트가 평생 받을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렘넌트가 평생 받을 응답이에요. 평생 받을 응답이니까 지금 모른다고 알아도 못 알아듣겠어가 아니에요. 평생 받을 응답이니까 평생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렘넌트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에요. 보세요. 9가지도 보세요. 배려와 소통 9가지만 돼도
어디 가면 사랑받아요. 어디 가면 인정받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얘 봐라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게 있네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애야. 얘 또 달라. 그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들이 못 보는 단독 시스템이라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야. 남들이 못 보는 걸. 그게 단독 시스템이에요. 사람 살리는 시스템. 이것이 그러니까 일평생을 두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일평생을 두고 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하나하나 알아갔으면 좋겠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치유 서비스로 가는 여정이에요.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이에요.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믿어져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결론이 나면 그것만 해도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치유받으면 서밋이 돼요. 치유받았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복음적인 해석을 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치유받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정말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해도 살리는 말. 이 사람이 반드시 치유받으면 영적 서밋.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께서 다른 건 다 안 돼도 못해도 괜찮다. 근데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다.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다 돼요. 영적 서밋.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기 바라고요. 그러면 왜 이 흐름을 타야 되는가? 왜 이 흐름을 말씀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흐름을 타야 되는가? 지금 결론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재앙시대, 위기시대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 적폐는 기독교인이에요. 공산주의자에게 적폐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번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조희영 교육감이 초중고 아이들을 무슨 혁명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어떤 혁명이라는 걸로 이렇게 쫙 본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면 공산주의 첫 번째 이념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예요. 공산주의화가 되면 누구부터 죽여요? 기독교인부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적폐니까. 우리가 진짜 랩런트들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입장으로는 전 세계의 3분의 1밖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해요. 정확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선교단체에서는 그러니까 몇 족속, 몇 부족 안 남았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마지막이 온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락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단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선교단체의 통계로 뭐가 나와 있냐면 거의 다 들어가서 정말 얼마 안 남았대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그러지? 다 들어갔대요. 거의. 그게 벌써 몇 년 전에는 몇 프로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도 안 될,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글쎄요, 주님 재림 오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재림 오시거든요. 그때 깨어있지 않은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다가 기름이 없네? 기름은 성령이에요. 기름이 없네? 하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가야지 같이.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끼리 농담하잖아요. 우리끼리 예수님 언제 오신대? 비 오는 수요일날. 비 오는 수요일날 교회 안 오거든. 수요 예배. 지금 교회의 위기 시대를 맞이했고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를 맞이했고 복음이 없어졌어요. 지금 재앙 시대, 위기 시대. 나는 우리 성국이가 그 말 팀장소리내에서 심장에서 위기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 먹고 마시고 싸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75억 인구 중에서 나를 뽑았다니까요. 에클레시아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확한 복음을 계속 알려주잖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들이 드물다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안 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쓸 이유가 없겠니? 비록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지만 하나님이 실수로 여기 불러놓은 거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시대를 향해서 나를 부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왜 이 흐름 속에 이렇게 망해가는 이 시간표에 청소년 문제 얼마나 심각하니? 말했잖아 지난번에도 인천에서 그 사건 애들이 죄 관념이 없어진다고.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그 고등학교 그 무서운 조직 내가 적어놨더라고. 너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수나르 조직이래. 아수나르 조직인데 돈을 써놨더라고. 아수나르 아니? 아니요 그냥 앞술을 아수나르인데 청소년 인권단 이름은 청소년 인권단체 이름은. 그러면서 걔네들이 집도 주고 용돈도 주고 어른과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도 이 아수나르 그 사람한테 잡히면 애가 자살을 하거나 거의 뭐 폐인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애를 죽여버린다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잔인하대. 근데 2, 3만 명이라면 어마무시한 거거든. 100명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2, 3만 명이래. 전국 조직이. 어마무시한 조직이야. 근데 그게 청소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대잖아.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실제적으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애를 왜 불렀냐 결론으로 복음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라고. 나는 그 스카이캐슬 보면서 강준상이 엄마 보고 막 울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 5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어떤 걸 결정할 결정권도 없고 결정도 못해. 사회생활을 못 배워서 오로지 공부만. 엄마가 술은 만점 맞으라고 해서 만점 맞았고 의사 되라고 그래서 의사 됐고 원장 되라고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원장 손자가 같이 병원 오는 바람에 자기 딸인 줄 모르고 그 딸은 죽은 거잖아.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막 악을 쓰는 걸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 왜 성공해야 되는데? 왜 의사 돼야 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복음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할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예배 승리예요. 교회에서 하는 스케줄대로 따라하는 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승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는데 홀로 있는 시간에 전도사님도 홀로 있는 시간에 지금은 정말 많이 승리하고 있어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2월달까지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같이 했거든요. 했는데 엄마가 예배 드리자고 해도 무응답인 친구들도 있고 또 드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본인 안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예배를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흑암이에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걸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꺾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얼마나 못 드리게 방해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내가 사단에게 놀아날 필요는 없어요. 놀아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의나 기도가 안 되면 보고 읽으세요. 이거 그냥 그 다음에 우리 주보에 기도 제목 나와 있잖아. 그냥 읽으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흑암이 꺾여서 흑암에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제까지 흑암의 종로를 타면서 살 건데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감정에 끌려다녀요. 환경에 끌려다녀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이 60일까지 흐름이 다른 내 것이 안 될지라도 한 가지라도 여기서 저는 예를 들어서 포럼할 때 저는 기도의 원리 5가지가 제 거가 되길 원해요. 아니면 그 서밋의 길에서 보면 재해석 재적용 이게 나의 것이 되길 원해요. 이걸 확실하게 좀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니까 그리스도를 담난 사람, 끝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의 사람이에요. 묵상의 사람이고 집중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치유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 치유, 생각과 마음 치유, 육신의 삶의 치유예요. 균형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과나 말씀과 삶, 기도와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요.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담나지 못 끝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상처에 사로잡혀 문제와 갈등만 오면 사단, 지옥 배경, 재앙에 잡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실제로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그것으로 각인시킨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 집중이 안 되는 분열과 분산 상태로 아무것도 안 되니 틀린 것에 집착과 중독의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중독된 내 집착된 생각과 마음, 영적 문제와 무기력한 삶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사모늘에 빗나간 삶을 살면서 포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포장하고. 어디에 해당되세요? 어디에 해당되고 싶으세요? 전사님 보니까 이걸 너무 많이 뛰어넘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거였어요. 맨날 상처에 사로잡혀서 문제 갈등 속에 오면 지옥 배경으로 아기가 주는 생각에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온 줄 알아?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안 싫어. 왜 정신줄 놓고 텔레비전 보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왜 미친듯이 게임만 하는 줄 알아? 세상 잊어버리거든. 고민 걱정 다 잊어버리거든. 그럼 나중에 무능력자가 되는 거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어디가 있어?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어디에 있나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듣는 복음이니까 가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꼭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봐야 되겠니? 전도사님도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 김은영 집사님이 공짜로 복부 초음파 해준대. 공짜로 그 5만 원이거든. 공짜라니까 얼마나 좋니?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는데. 그래서 알자고서 간 거야. 그리고 또 그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전에 놀러 갔다 와야지. 그래서 코타키나발루 놀러 갔다 왔어. 3월달에. 무슨 참 웃기지.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놀러 갔다 와야 돼. 나 노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코타키나발루 갔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놀 수가 없어서 계속 그게 통증이 심했거든.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근데도 갔다 왔다니까. 비행기 타고. 그러고 나서 딱 하는데 벌써 이상이 있었잖아. 이 사람 촉이라는 게 그지? 얼마나 두렵게 떨리는 줄 아니? 그리고 전도사님 병원에 혼자 다녔어. 진단 받을 때, 진찰 받을 때, 항암할 때 다. 왜? 담대할 수 있었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큰 병원은 아산병원 같은 경우 가보면 완전 뭔 백화점이야. 완전 무슨 백화점.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어. 세브란스 병원 기독교 병원. 근데 진짜 거기 가면 와 무슨 제조기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문제 사건 앞에서 담대하시고요. 복음이 개인화됐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하지만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오늘 메시지 속에서도 그런다? 몰라요.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모르겠어요. 말씀 잡으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장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하나님 나를 세계공화의 진리로 쓰셨다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11이야. 꼭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보혜롭고 존귀한 존재를 부르셨는데 지금의 모습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다만 이 시간표와 때를 놓치지 않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영적 싸움에 치열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치유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영적 서밋으로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정말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질문하며 생각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영적 혼미함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아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이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영적 혼미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